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헛된 시간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습관적인 시간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과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 구역 형성이 됩니다. 네, 4번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과 6번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랍니다. 6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날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대상자 분들은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안식 주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이 시기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이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7번과 8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번 보면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8번을 보게 되시면 사랑의 연탄살 나눔이 다음 주 벌써 토요일이 됐습니다. 26일인데요. 많은 기도를 바라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끝난 바로 뒤에 이 자리에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남아주셔서 함께 예비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합 장소와 모임 시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과 10번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헌금 찬양 드리고 헌금 기도 올리겠습니다. 헌금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아름답고 선한 역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길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 11월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을 돌아보니 주님, 우린 너무 연약하고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며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토록 굳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죄 앞에서는 왜 그리도 쉽게 무너지는지 참으로 저희들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기 침체와 희망을 잃고 밖으로 내몰린 어려운 이웃들과 젊은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이웃과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들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남은 시간들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울려 퍼지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짧은 안식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편안한 쉼과 자유로운 여유를 가지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앞으로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세례식, 연탄 쌀 나눔, 새가족 환영회, 간증 예배, 달란트 대회 등 일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들이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재영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제일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첫 번째의 의문점은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즉 술을 만드는 기적을 사역의 첫 번째 기적으로 왜 하필이면 이렇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물론 2000년 전의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술입니다. 경건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 포도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을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셨는가? 이것이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의 의문점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다른 모습을 보이셨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부탁하러 왔을 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거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곧 이어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순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냐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알았던 자들은 하인 말고는 없습니다. 연회장도 신랑도 잔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 기적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가가 세 번째 의문점인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의문점을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술을 만드는 기적을 왜 처음으로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말하는 포도주와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이때에는 음료의 느낌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은 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율법에 대한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은 경건에 있어서는 이 포도주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다른 때에 있어서는 포도주가 기쁨이나 부요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경건의 관점에서 있어서만큼은 이 포도주가 좀 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의 규례를 보게 되면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경건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경건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포도주가 이제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지만 요한복음 이후부터는 다른 이미지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의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이냐?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잔은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그 예수님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끌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정결예법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었던 그 물이 이후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서 사람이 물을 통하여서 깨끗게 씻음으로써 깨끗하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만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보혈을 마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로 그래서 선언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다는 그 표시를 나타내는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의 기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 꼭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나타났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구약 시대 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연관성을 찾기가 크게 좀 어렵습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외한다면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주의적인 사고방식,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란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것이 율법주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위에 많이 힘을 쏟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데에 더욱더 우리의 힘과 노력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한 성품을 믿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복음의 시대 속에, 은혜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좀 절제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일들을 멈추거나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옳은 일, 선한 일, 공의로운 일, 사랑을 베푸는 일,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부차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분명히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행위로서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의 식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 이 사건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달리 하셨느냐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봐도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신 겁니다. 이 포도주의 문제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마리아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하되 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의 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때를,
예수와 상관 있는 일을,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 일은 생명을 좀 긴급하게 다툴 만한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크게 부끄러움을 당한 일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죽거나 살거나 하는, 영혼이 멸망하거나 그러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이 이 포도주의 문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갖고 나왔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를 고하고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보고 반드시 살아야 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때, 나와 상관 있는 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의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부활, 죄의 속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권 문제, 기아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 2000년 전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셨던 건 영혼 구원에 관한,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포도주와 같은 문제에만 온통 내 마음이 좀 뺏겨서 이런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이 기적 사건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알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까 봐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외하고서라도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병자를 향하여서 이거를 알리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병자들이 고침받은 건 좋았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됐을 때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겨줄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다른 인식이 심어질까 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주의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어야 할 지혜를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임한 많은 은혜의 역사를 무조건적으로 다 알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모든 은혜를 다 알리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내게 임한 선한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혹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대학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대학 어느 부모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의 자녀는 대학에서 떨어집니다. 합격한 부모님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떨어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시험거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반대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사람, 너무나 기쁜 사람, 병으로 힘든 사람, 병으로 고침받은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자주 배웠듯이 기쁨에도 절제를 하고 슬픔에도 절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의 의문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로 술을 만드는 건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모순된 모습을 보이신 것은 문제는 해결해 주겠지만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사건을 알리지 않으신 것은 잘못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실까 봐 그렇게 숨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주는 근본적인 가르침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가르침인 겁니다. 우리는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기쁨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도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없고 거의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은혜로운 마음이 되어져서 일상의 사소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오직 죽음 이후만을 바라보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눈이 새롭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구상이라는 분이 지은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인데, 이 중에 일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니까 손가락이 10개 있는 것도 이적이나 접한 듯 놀랍다라고 그렇게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내면 가운데 활성화가 되어질 때 이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내면 가운데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감사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때 그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언제나 머물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신앙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기어지는 것을 주의시키는 그런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모든 내용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그런 기억, 기쁨, 이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축복의 통로 하시면서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447장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대신
영광 빛난 곳을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날아가리. 주 넓은 사랑 인도하소.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